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3년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3년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어린이 주일이 되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과 어릴 때부터의 신앙생활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은 목사님들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설교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부모로서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우리 1세들이 누리고 경험했던 신앙생활이 그대로 전가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란 나라 안에서도 사실 그것이 힘든데 미국의 경우는 아이와 자녀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1.5세대나 2세대들에게 1세대들이 가졌던 경험했던 신앙의 유산들을 물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늘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기독교와 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도 교회 안에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주일학교와 학생부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시니어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이민 목회 현장에서 1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과 가치가 다른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는 이미 예전에 많이 사라졌고 이제 교회 안에서는 공동화 현상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즉 세대를 이을 어린 자녀들이나 젊은이가 없고 중심축에 있는 30대에서 50대에도 사라져가고 있으며 교회에는 60대 이상의 어른들만 자리를 잡고 있으니 결국 어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 교회는 다음 세대, 즉 이어받을 세대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현상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연령층이 함께 있을 때 건강한 교회라는 평가를 받지만 대부분의 이민교회들은 시니어들만 존재하고 있기에 지금 미국에서는 시니어가 교회의 새로운 일꾼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이나 또 새로운 방법들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과연 시니어들을 위한 새로운 교회를 위한 그 방안들이 전부일까요? 그 분들이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결국은 이을 세대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세상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떤 사람들이 세상의 자녀인지를 돌아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영들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떠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에 속한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창세기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모든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그랬듯이 사탄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믿게 하면서부터 사람에게는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의 자녀인지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종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오로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눈이 아니라 영안이 필요하고 그 영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비로소 내게 다가오는 영이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라. 성경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매 순간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대적 마귀가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내게 다가오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야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늘 동행하는 믿음의 심령이 되셔서 영안으로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세상의 자녀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진리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들의 말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방금 읽은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진리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의지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과 삶의 목적이 어떤 것임을 알면서도 악한 영들의 말을 듣기 때문에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멸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봐도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민족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참함을 겪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왕들의 폭군 정치, 타락과 향락에 사로잡힌 왕들의 이야기, 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역사적인 전쟁의 기록들, 그리고 한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공산정권이 세워지고 나라와 민족들이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 또 온갖 범죄로 인해서 희생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역사와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많이 이미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선택과 결정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는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들과 부패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늘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쉬운 돈벌이에 사로잡혀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선택을 결정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되 믿음을 바탕으로 한 착한 양심, 즉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우리에게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마음, 첫 생각. 그런데 그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드는 마음은 사탄이나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서 계속해서 처음 먹은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내게 생기는 손해, 내가 생기는 희생, 또 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처음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탄의 주는 것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결심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믿음과 선한 양심에 따라 행동하거나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사탄에게 끌리는 모습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선택과 결정을 더욱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이 주는 유혹과 미혹의 영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뜻을 알고도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사실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식, 즉 아는 것에 그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또한 그보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듣는 두 번째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행하지 않는 믿음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은 아는 것에서 그치거나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알지만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은 아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를 하지만 결국 삶으로 실천하지 않고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알고 좀 더 나아가서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듣기만 하는 데서 삶이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분주하게 달리는 악한 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영적인 존재 앞에서 우리는 먼저 그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자녀들은 세상의 미혹과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세상의 자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할 수 있다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길 원합니다.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